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언어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들 중에 말이라는 단어,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동물 말이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할 때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 배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의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는 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할 때 단어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한 단어에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쳤다입니다. 사실 미쳤다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미쳤지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미쳤다입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 미쳤다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당신 미쳤지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너 돌았구나, 너 헷갈하겠구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심취했을 때 미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빠지다, 그리고 환장하다, 피자에 빠지다, 그리고 피자에 환장하다. 심지어 취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심취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은 어디에 닿거나 이르거나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적용될 때 미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무엇에 이르다 그리고 무엇에 끼치다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총독 베스더가 사도 바울에게 한 단어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정말 네가 정신적으로 미쳤구나, 너가 정말 헷갈하겠구나, 이 의미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집중해서 심취하고 있구나, 두 번째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인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미쳤다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의미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다면 자기가 변명할 그 자리에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이 당신 미쳤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정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다. 정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미쳐버리면 아무것도 못 말립니다. 미친 사람 말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소용이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미쳐 있는 것입니다. 살 수도 있었지만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율법으로 가득했던 그 안에 율법의 충성으로 여겼던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한 번쯤 미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정말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무엇에 심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 축구에 미친 사람, 그리고 게임에 미친 사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예화로 많이 들었던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한 사람, 손을 잘라도 발로 도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지성적인 판단,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열정이 없을까? 왜 나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하고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노라,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어떤 것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고,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몰랐던 그 시대에 지금은 내게는 그런 기쁨이 없고 아픔과 상처가 많고 이것저것 따지는 편견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성적인 판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의 법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은 우리가 불법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고통은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와 순교는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핍박이 있어도, 피와 고통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 본문 말씀을 묵묵히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머니들, 그리고 믿음의 할머니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믿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 자르고 교회 간다고 집에 가두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머리카락 잘려도 남들 보기에 민망해도 교회 다니갑니다.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방에 자물쇠를 걸어도 창문을 뛰어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술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 힘과 권력이 많아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들, 글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찬양 가사의 음표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찬양대를 섬겼고 그분들이 교사로 섬겼고 그분들이 교회에 묵묵히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배운 것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저는 보기에 예수님께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 곁에 갑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자리, 그분들이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좋아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0리 20리를 걸어가면서 전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타협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온 세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주 훌륭한 율법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 앞에서는 당당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그렇게 지녔던 그 율법의 지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가 원했던 길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성에 갔을 때 저곳에 고통이 있고 저곳에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기를 권면하니 묵묵히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히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감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갔던 그 한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 미쳤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초대 교회를 뛰어넘어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용남 선교사가 쓴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구식적이지만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불꽃처럼 살아갔던 그리고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무엇이 그들을 우리나라로 오게 만들었을까?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 청년을, 그리고 정치가가 꿈이었던 청년을, 외교관이 꿈이었던 이 청년들을 한 번도 오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소식이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력의 열정을 가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조선이란 땅,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죠. 힘들고 모진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린 자녀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 나라를 버려두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온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 역시 이 땅 가운데 묻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통 가운데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유래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곳곳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온 세계를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보면 한 가족이 보입니다. 결혼 10주년을 몇 주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후 몇 주 후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김진희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침례 교단에서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13일
자신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하게 됩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 자신의 아내가 칼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본국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는 카자흐스탄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은 자신의 아내를 묘지에 안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미 이분은 자신의 아내를 바꿨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되지 않는 10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을 카자흐스탄에 보냅니다. 가기 싫지만,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다시 카자흐스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방문합니다. 방문하니 아내의 핏자국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그곳에서 계속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날을 보내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나의 아내를 데려간 곳이지만 나는 카자흐스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다른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이분은 일어섰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일구고 자녀가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심령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갖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고 가기 싫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돌아가서는 절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교회를 위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끼는 것도 내려놓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불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멀리했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가득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뻔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뻔한 대답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때로는 습관처럼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생활했던 그 생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기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손잡아 주셨다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했을 때에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던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체험하고 세상의 것을 익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한 인생, 그리고 그 하루를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 망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지어서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지어서 위대한 인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율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년 동안 주인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 안에 내가 가득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종교인이 한 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 미쳤지, 너 돌았지,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취급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받게 했던 사람이라고 멀리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해도 감사, 감옥에서도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길이 고통과 죽음의 길이다 해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심취한 사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갈급했던 사람,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 원수마저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 이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졸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친척이나 누군가가 목사라고 해서 무시하고 바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때고는 성도들로부터 억울하게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형제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